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시는지요? 교회는 조하루 기도회로 한 주간을 시작을 했고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휴기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새벽 교회에 대한 마음입니다. 서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동창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새벽 공동체, 기대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는 산불이 났습니다. 한 군데 났는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가 나서 국가적 재난을 선포한 상황이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특별히 감리교회가 많아서 올라온 뉴스에 보니까 감리교회 9교회가 피해를 입었고 가정수는 18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불이 났을 때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비교하는 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을 부채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에서 더 큰 불이 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불은 1988년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불탈 때였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석 달 동안 탔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화재였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산불이 나면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물론 그 산불이 민가로 덮칠 때는 막지만은 그러니까 산을 타들어갈 때는 내버려 둡니다. 그 왜 내버려 두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또 산불이 나서 모든 게 타버리지만 또 얼마 후에는 다시 또 새 자연이 솟는, 그게 자연의 순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옐로스톤 화재가 난 그 몇 해 후에 그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그 내셔널 파크, 옐로스톤 파크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거든요. 그 공원이 잿빛으로 변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나 거기 가늘천이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 됐기 때문에 거기 가봤더니
그곳에는 언제 불이 났느냐 하는 것처럼 여전히 초원이 초장을 이루고 있었고 새순이 돋고 있었고 나무들이 타들어간 자국 옆에 또 다른 나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타버린 자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새순이 돋았고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고 있는 모습은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왕도 포로들과 함께 눈이 빼앗긴 채 잡혀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에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딴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이태가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20년 세대가 바뀝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해 두 해 속에는 미안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돌아갈 수 있겠거니 기대하고 있었지만 점점 그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 아니 뿐만입니까? 고대인의 전쟁은 무기의 전쟁이나 군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쪽의 신들과 저쪽의 신이 싸워서 우리들의 신이 저쪽 신에게 졌다. 내가 진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졌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한숨과 탄식,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을 갖고 있었을 때에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이후 66장까지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인 이사야서 43장을 읽었는데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창조자요, 지으신 분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45장 16절부터 읽었지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실망한 제자들, 실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소망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는데 그 믿음이 왜 흔들리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이시라. 이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요, 특별히 인간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인간의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같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고 내 문제는 내 속사람의 문제죠. 내가 죄인으로 깨달을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데 오늘 성경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 인간의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여 생명을 주신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내 근본이 되신 하나님. 너희는 왕이라. 우리가 왕이라 그러면 한국적인 역사의 경험 때문에 독재, 갑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의 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을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그게 사명이,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 내가 너를 돌봐줄 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 내가 너를 보호해줄 자가 아니냐, 이런 말이 옳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한 이요 창조하신 이요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걱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한숨을 다스려 주시고 내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내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8절과 1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펴셨나요? 43장 18절과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내가 요즘에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 당신 요즘에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해. 청년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나이가 든 사람은 옛날 일을 이야기한다. 오늘 성경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표준 번역에 보니까 너희는 지난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새 번역에 보니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고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아라. 과거를 흘려버리라고.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거를 흘려보내라. 과거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진 이야기인데 오히려 성경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4장 16절과 17절. 거기 출애굽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일을 기억하는가? 그래서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일시에 바다에 엎드려지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 기억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억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억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나요?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 계시겠어요. 선물이라는 하얀 표지에 빨간 표지가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선물이라는 책이 제목이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선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그 선물이 뭔가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죠. 사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예외 없이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선물로 받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는 어떤가? 이미 흘러간 과거, 그것이 좋은 기억만 있지 않냐고 아픈 기억, 상한 기억, 마음을 훑치는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선물인가? 없었으면 좋을 뻔한 일들인데 그게 무슨 선물인가?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펜서 존슨이 이렇게 말해요. 설사 그것이 슬픈 기억일지라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과거의 시간도 내게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과거의 사건이 내게 한 가지라도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을 거라고. 과거의 시간 속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과거가 떠나질 않아요. 두고두고 생각이 나.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나 그 과거가 아무리 이 상처 입은 어려운 과거랄지라도 한 가지라도 기억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과거로 밀어낼 수 있는 거라.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가요?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나간 날들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는 애, 고난 속에서도 유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거를 밀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죠. 과거가 과거로만 기억되는 한 과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과거를 과거로만 생각할 때는 과거가 흘러가질 않아. 그러나 그 과거가 아무리 마음 상한 아픈 기억이랄지라도 가르침을 얻을 때 과거는 밀어놓지 않아도 저절로 빌어지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수.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과거를 이제 지나간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앞으로 행할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새 일을 하실 그분이 아니요, 지금 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행하신 하나님이 누가 하시는가?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 네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고 그래서 사막 가운데 강을 낼 것이라고.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인지 아세요?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왜 광야가 광야인지 아세요? 위험하기 때문에 광야예요. 왜 광야가 광야인 줄 아세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 길을 내겠다? 살만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 거기 위험한 것을 물리쳐 주시겠다. 거기에 사람이 함께 두 알을 풀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 강을 낼 것이라고. 반드시 때때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는 여전히 한숨이고 탄식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괴로움이지만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나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버려진 짐승들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행하였던 새로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들의 삶의 질고 속에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암이래. 매우 어려워요. 암이래. 풍이래.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절망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들어앉고 내 삶을 아프게 힘들게 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오늘 성경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강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망의 한복판에서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인간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한복판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말하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절망뿐이라고 여겨지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고 싶고 내던지고 싶고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막장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 앞에 또 한 주간을 계획하는 이 계절이 여러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2019년 이 새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고 계시고 새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새일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 아마도 이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깨어진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 그런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일일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일의 전부일까? 물어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부인가요? 그 밖에는 없는가요? 오늘 짝으로 맞춰져 있는 복음서의 기사를 읽어가는 가운데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베다니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 마태복음에는 시몬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죄 많은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죽음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나드 300야드나 되는 향유를 깨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인생의 꿈이 향유에 있었는데 향유를 깨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던져버렸다는 의미, 그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여인이에요. 이제 내 인생을 끝났다고 여겨진 여인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향유를 깨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붓다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저가 왜 허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은 지금 향유를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지 않는데 저 여인은 지금 내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인에게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향유를 깨뿌렸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아무도 꿈꾸지 못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너는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새 일이 무엇일까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 광야 가운데 백성들은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시다는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는 새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직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 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새로운 일이겠구나. 사실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늘 자유롭게 살고 있었을까?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이 늘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힘있게 살아줄 수 있었을까? 성을 쌓았지만 성이 그들을 끝내 보호해 주었을까? 결국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깨어지는 것은 그의 역사의 후반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그들은 무너졌고 다시 포로 잡혀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일은 영원한 새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영원한 세일,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영원한 세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골고다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긍정하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대하시는 새로운 일인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일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자누님 가정에 잔치가 있었지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늘 걱정되는 것이 날씨입니다. 어저께도 비가 좀 왔지만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비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가. 근데 첫째 아이가 지나갈 때는 눈이 많이 왔다 그러더구만.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싫다고 말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싫다고 말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 싫다고 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더 좋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무엇이 내게 있느냐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 옆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은 늘 새일이고 날들은 늘 새날이고 계절은 늘 새계절이고 새봄은 늘 새봄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4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4절의 말씀, 43장 4절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상영을. 여러분, 그 너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하루하루를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하루하루를 살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너희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구스와 스바를 내 팔아 던질지언정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묻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내 눈에, 네가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스바와 구스를 버릴지언정 애굽을 팔아버릴지언정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연희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들려주시려고 여러분이 발걸음의 품을 사도록 이 아침에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 말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노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춤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 저절로 춤추게 해주시겠다고, 노래하며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정리합니다. 옛날 미국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아주 특별한 대통령에 대해서 4선이나 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나라의 어려움을 수습하고 아마 특별한 휴가를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서 사냥을 하고 휴식 기간을 오랫동안 갖고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노인이 돼서 돌아오는 선교사 부부가 그 배에 함께 타 있었답니다. 대통령이 탄 배가 뉴욕 항구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항구가 점점 다가오게 되니까 많은 인파들이 찾아와서 대통령이 온다고, 우리 귀한 대통령이 온다고, 인파가 시장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열해서 기다리는 그 자리에 배가 멈추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팡팔에 울리고 대통령과 그의 일행이 이제 항구에 정박한 배를 따라서 그곳으로 환영받으면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문을 빠져나간 다음에 비로소 다른 선객들이 내려오는데 노부부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힘은 없고 망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세월이 지났다고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 그러나 그를 맞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악대의 방파르 소리도 먼저 버렸고 붉은 카펫도 걷어져 버렸습니다. 노 선교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뭔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몸이 망가지도록 수고했고 하나님 때문에 평생을 살았는데 가야 될 곳도 마땅치 않은, 누구는 사냥하고 놀러 오다가 돌아오는데 대환영을 받는데 우리는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세상 참 공평치 않네. 평생 하나님 섬기고 돌아온 나에게 반기는 고향 사람 하나 없으니 허름한 아파트에 임시 처소를 만들었던 바로 그날 저녁, 혼자 가졌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불평처럼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불편한 이야기를 아내와 더불어 하는 가운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당신의 생애를 당신에게 생애 드린 삶의 대가가 이런 겁니까? 속상합니다. 아픕니다. 수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아내와 남편의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 웬일이야?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아들아, 사랑은 나더라. 넌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 넌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고향에 오는 날은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 카펫을 내가 깔아주고 군대의 방파레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아줄 거야. 넌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야. 방파레 소리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가 허름하고 허전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투정과 불만은 감사와 설렘으로 바뀌어졌다는 한 이야기. 사순절을 지납니다. 어떻게 지내야 경건하게 지내는 걸까요? 금욕을 하면 될까요? 금식을 하면 될까요? 한 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가장 귀한 사순절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사순절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그 역사를 따라서 누군가를 기도로 품고 누군가를 손으로 끌어안는 믿음의 은혜가 모두에 있어서 복된 계절, 이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놓다. 이제 나타냈으니 너희가 보고함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언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할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라와 다 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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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일을 한다고 세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일을 분명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일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랑이 내게 사랑처럼 느끼지 않으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야 될 사람도 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주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사순절 이미 새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받아 새로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고백으로, 간증으로 남겨지게 해주소서. 저절로 새 일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절로 새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저절로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 일을 보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저들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사랑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랑으로 기억하게 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함께 임하는 이 사순절의 계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